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운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우리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데이빗 리빙스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에 거의 초창기 때 시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선교에 지원해서 그곳에서 일평생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이죠. 그가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만 60세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고향인 영국으로 그 시신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의 관을 실은 배가 영국에 도착을 했고 그의 시신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그 관을 떠나지 않냐고 그 옆에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도왔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흑인 아프리카인으로서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톤이 선교할 때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겼고 그를 도왔고 그를 안내했고 또 통역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리빙스톤이 훌륭한 선교사였음을 아마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흑인 동역자의 희생과 봉사, 이 협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올바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몰라요. 그 흑인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그리고 그의 공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리빙스톤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이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이 리빙스톤에게 놀라운 그 복을 그리고 그 상급을 주실 줄로 믿고요. 아니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이 흑인 동역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도 없이 그저 뒤에서 그 선교사님을 도왔고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흑인 이름 없는
그 동역자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아브라함 가정에 한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손과 발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늙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었죠.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결혼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14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참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 그 중에서는 절대로 며느리감을 얻지 않고 내 동족이 사는 그 하란 땅에서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거리가 멀긴 하지만은 동족 가운데서 좋은 처녀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자기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 늙은 종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녀의 이름이 누구죠? 리베카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는 본인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가서 데리고 왔는데 이 늙은 종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냈죠.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에셀.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구태여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늙은 종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과 사명,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과 그리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 늙은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 세 가지로만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항상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니까. 네. 자, 첫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주인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적으로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뒤처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또한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나를 늘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지금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 캐시 레지스터를 만지는 그런 일입니다. 캐셔죠. 그래서 물건을 하나 파면 199, 299, 599 이렇게 찍으면서 우리가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인이 여러분을 의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빼돌리지도 않았는데 항상 계산기하고 현찰하고가 몇십 불씩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인이 여러분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일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은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폭적인 그런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어느 것 하나도 아브라함이 챙기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그 늙은 종에게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그 사명까지 맡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아닙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키울 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차 이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이삭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는데 자기 친척도 아니고 그저 종에게 맡겼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까지 맡겼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속이고 속고 하는 이런 정말 혼탁한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신임을 받고 인정받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신임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을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어떤 그 스탁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 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유명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뢰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사람과 사귀어보고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에 신뢰가 쌓이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가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과 면담이 있어서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가가지고 총장실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옆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잔디로 굉장히 넓은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잡초가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놀랍게 기가 막히게 잘 가꿔진 그 잔디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두루두루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디에 잡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가꾸었을까? 나도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아름다운 잔디를 좀 가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디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모터로 된 잔디 기계가 아니고 이 손으로 미는 거예요. 롤러죠. 롤러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잔디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그저 물 주고 롤러로 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잡초가 나면 뽑으면 되고. 그러니까 좀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좀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딱 받았어요. 받고 나서 씩 웃으면서 그냥 물 잘 주고 롤러로 잘 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좀 더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돈을 더 꺼내가지고 돈을 더 주워줬어요. 그 사람이 돈을 딱 받고 씩 웃더니 그 돈을 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 잔디밭을 500년 동안 물 주고 롤러로 밀었습니다. 캠브리지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총장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 잔디를 깎고 틈만 있을 때마다 잔디를 갖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잔디밭 하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물 주고 잘 관리했다면은 하물며 우리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히게 정말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인격을 가꾸고 또 우리의 신앙도 잘 가꾸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정말 올바른 그런 인격으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며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것부터 하세요. 이것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일도 우리가 쉽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다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권사회에 들어갔는데 권사회에서 옛날에 회장으로 섬기던 분이 다시 또 회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하고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요,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섬김에, 작은 섬김으로부터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받고 지금 먼 길을 떠나가지고 하란 땅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요, 650km. 여러분, 650km 상상이 되세요? 마일수로 제가 고쳐드릴까요? 400마일. 400마일이면요, 여기서 아틀란타까지가 270마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게 540마일이 되니까 한 중간쯤, 아마 차타누가 정도까지, 아틀란타 갔다가 차타누가까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요즘 같으면 뭐 차로 가면은 뭐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낙타를 끌고 거기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지금 하란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낙타가 모두 몇 마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네? 모두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0마리요. 10필이라고 분명히 여기 그랬어요, 지금. 네. 낙타 중 10필을 끌고, 10마리를 몰고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요,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낙타들을 꿇어 앉혀놓고 자기도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냥 처음부터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요, 이제 13절 14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그 13절 14절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그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낯선 땅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 늙은 종은 낙타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을 겁니다. 어디서 짐을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고선 딱 막히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종은 달랐어요. 그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패하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아니 그보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먼저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사업을 하실 때도 딱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부터 하시고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늙은 종은요, 기도할 때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황당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자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운물가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물 길러 나오면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나에게도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되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물 길러 나오는 여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그리고 물 길러 나오는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로 잘생기지 못했다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불구자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황당하게 저는 생각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읽어보면요, 기도 속에 자기 주인의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어떤 여자를 구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나에게도 물을 줄 뿐 아니라 이 짐승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색하지 아니하고 까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물 좀 달라 그러면 당신 누군데 그러면서 까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넓고 넉넉한 여자를
구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리브가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다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고 넉넉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건강하고 부지런한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건강하고 부지런한 여자. 근데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시는 줄 아세요? 한 번 물을 들이킬 때 12갤론, 12갤론을 마셔요. 여러분 우유통, 큰 우유통 하나가 1갤론이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한 번에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마셔요. 그런데 이 낙타는요, 그런 우유통 1갤론짜리를 12개나 한꺼번에 다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아까 몇 마리라고 했죠? 10마리죠. 그러면 12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예요? 120갤론이죠. 120갤론을 그 운물에서 두레박으로 퍼가지고 그 낙타에게 먹여야 하려면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약하면 그건 못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좀 건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여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여인을 구했냐면요, 유목민 가정에 꼭 필요한 여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유목민 가정이에요. 짐승을 키우고 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를 키우는 이런 유목민 가정이에요. 짐승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자가 짐승을 안 좋아하면은 어떡하겠어요? 바로 이 짐승을 잘 돌보는 그런 여자를 구했던 거예요. 낙타에게 물을 계속 퍼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기도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들을 한번 그 기도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그런 기도였음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저 신세 타령이나 한숨 섞인 그런 기도, 또한 중언부언하는 자기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간결하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정리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원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네? 첫 번째 원리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세 번째 갑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정말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인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 원리인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10시 20분부터 우리 청년부실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의 힘이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목회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니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를 딱 하니까 15절에 보면요, 이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기도하니까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시고 자기의 욕심이나 유익보다는 우리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작은 이 주제를 다 우리가 끝내고 이제 다시 대주제로 넘어가서 마지막, 이 늙은 종은 또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그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는 이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그의 집에 초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리브가가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여러분, 중동의 관습이 이렇습니다. 손님을 모시게 되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거 절대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않는데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발부터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먼저 대접한답니다. 이것이 중동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집에서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 손님에게, 그 늙은 종에게 정성껏 대접을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에게. 여러분, 20일에서 30일 거의 한 달 동안 여행을 했는데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먼저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투철했어요. 훌륭한 일꾼은요, 자기 개인적인 일에 시간과 정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우선을 두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어떠한 책임이, 어떠한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도요, 먼저 먹겠다고, 더 많이 먹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뭐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찾아서 먹고 정말 우리가
먼저 그 사명이 어딘 거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두에게 참 놀라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리고 그 십자가, 그것이 나 개인의 일보다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또 약하고 또 별로 아이디어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최고만 찾지 않으세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돈 많고 이런 사람 찾지 않으세요. 뒤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서 워낙 그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이름 없이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그 일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최우선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귀한 일에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쳐오지만은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또 힘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책임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